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장례를 치르고 또 그 장례를 마치고 아마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한동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여러분 들으시기에 목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또 겸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아픈 가운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는 중에 저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저도 모르게 막 하나님 앞에 이 고통에서 저를 좀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막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말 그대로 당시에 그 상황이 너무 힘겼기 때문에 차라리 정말 내가 정말 생명이 없어진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할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아픔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한 며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나의 상황에 가장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황과 또 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솔로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솔로몬 역시 그가 이 지혜를 얻게 된 것 또한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또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언가 큰 일을 앞두고 나서 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기도하는 그 자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까? 이 기도가 단순히 기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만 하고 산다면 어떨까요? 기도만 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예배자의 삶, 신앙의 삶보다는 조금 더 수도자의 삶과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예배로 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의 큰 산당으로 그는 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조금 북쪽에 위치한 이 산당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특별히 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정말 큰 곳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면 나에게는 큰 물건이 되겠죠. 어쩌면 이 산당 역시 솔로몬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그런 자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모습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저 지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예배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한 이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고 철저하게 준비된 그 예배 자리이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자의 그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도가 왜 태도일까요? 결국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또한 예배의 마음도 그 속에서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끔씩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시는 일들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라고 하는 마음밖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기준에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그렇게 살지 못한 이들을 바라봤을 때 또한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한 번으로 모자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면서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도 나의 상황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본다면 오늘 이 솔로몬처럼 이 1000번째 드리는 모습처럼 정말 뜨거운 모습을 가지고 순간적인 열정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나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왜 태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솔로몬이 이 1000번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계속해서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오늘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죠? 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가요? 결국 나와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 꾸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누구에게 이것을 구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솔로몬처럼 꾸준히 또 신실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이렇게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그는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깊이 내 머릿속에 박혀있을 때 꿈을 꿀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꿈을 많이 꿀까요? 저는 뭐 헛된 꿈들 많이 안 해도 오늘도 개꿈을 꿨구나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많이 꾸는 꿈 중에 요즘에 많이 꾸는 꿈 중에 하나는 아마 설교하는 꿈일 것 같아요. 이 설교가 풀리지 않을 때는 계속 이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꼭 그날 밤은 설교하는 꿈을 꿔요. 뭐 원고를 안 가져갔다든지 말씀했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설교하는 그런 꿈 꾼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 박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오늘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묻게 됩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구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이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엄청난 인물이죠. 한 부족의 왕도 아니고 한 족장의 그런 대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종으로서 또한 작은 아이다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한편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를 이끌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이 솔로몬은 받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냥 단순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계획이나 생각으로 이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가 표면적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부적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그의 고백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것을 이어지는 그의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하면서 그는 어떻게 이어서 말합니까?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말 그대로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미를 보자면은 자신의 의무, 나에게 맡겨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만큼 내가 할 만큼의 힘과 또 능력과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임무,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지만 아직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은 자신의 차서 이것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요즘에 저는 10시에 같이 선교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0시에 아이와 함께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와 함께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오늘은 가장 너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도, 가장 하고 싶은 기도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저희가 했던 대답은 선교를 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하고 싶대요. 잘 준비하고 잘하고 싶대요. 어떻게 보면 되게 통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어제는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막 이제 들썩들썩 하면서 하니까 아빠가 이왕이면 우리가 선교 가는 거 잘했으면 좋겠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가긴 가는데 엄마 아빠 보내서 가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한마디로 생각해서 어찌 보면은 이것이 정말 솔직한 마음인 거지. 아직은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은 부모의 손에 떠밀려서 떠나가는 이 선교의 자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저희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의 고백, 저에게 했던 그 말들이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고백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어찌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서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정말 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서인 거죠.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굴리고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며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 힘을 솔직히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안고 있는 이 짐스러운 것들을 주님께 맡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길들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들고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만약 나에게도 이런 솔로몬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어떤 소원을 들까요? 무엇을 위해서 구할까요? 다 아마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구절의 말씀에서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내가 아닌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듣는 마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는 간절히 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고 또 백성들의 그 귀를 더 기울일 수 있는 그 지혜롭게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마음을 그는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그는 여러 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서도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계속해서 이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또한 어떤지를 1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고도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과연 악한 그런 소원들일까요? 당시의 왕들은 통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갔던 그런 것들입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오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다윗도 어떻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을 앞에서 상을 차려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도 잘 알죠.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나쁜 것이냐? 그냥 이 표면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봤을 때 결코 나쁜 기도들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어쩌면 이 기도의 제목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고 또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쩌면 더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오늘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아닌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더 넓게 이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기초의 마음, 그 기본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많은 나이의 솔로몬은 아니었지만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도 그가 여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것을 이루어 달라고 칭얼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더물어 주시죠. 13절 말씀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때로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조차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정말 모든 것들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정말 기도의 그 마음이 정말 나오지 않을 때도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도할 때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솔로몬도 계속해서 그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솔로몬 뒤에도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도 없었겠지만 결국 솔로몬의 그 삶에서 봤을 때 그에게도 넘어짐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죠. 언제 그가 넘어지게 됩니까?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이 솔로몬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기도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와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좁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넘어 더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삶을 또한 채워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을 살아가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이지만 때로는 나조차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고 또 섬김의 모습도 선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더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기 저희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선한 도구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